하나님 말씀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말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이루신 그 사건들을 펼쳐가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제자들의 삶과 똑같은 일생일지인데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2026년도 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또 천성길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워질 때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올 한 해도 크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가 더 증거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올 한 해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운행하시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서 풀어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시고 또 저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선지자적 사역이 있고 제사장적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그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성막으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뜰의 사역이 있고 성소의 사역이 있고 지성소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또 절기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봄절기에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여름절기에 하시는 일들이 있고 가을절기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역사라는 타임라인에 쭉 펴놓을 것 같으면은
봄에 시작을 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이 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모든 역사가 어디냐? 끝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0년 사생애를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 것들은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추수꾼으로 보낼게. 추수꾼으로. 그럼 제자들은 이제 뭐 하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이제 가가지고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고기 잡는 업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부가 하는 일은 고기를 바다에서 빼내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꺼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두신 장소에 그들을 데려오라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열리냐?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시대가. 그럼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제자들을 업으로 보내가지고서 하나 둘 끄집어내가지고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두는 일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뽑혀진 그 자체가 곧 뭐냐면 추수당하는 것이 추수당. 우리는 이미 추수를 당해서 이리로 온 거예요. 추수를 당해서. 그럼 이 추수를 당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데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둔 것은 뭐냐? 이제 추수를 당한 자는 새로운 또 시작인 거예요. 옛 것으로부터는 끝이지만은 새 것으로부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은우처럼 정담이처럼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그 지금은 끝이 어디냐? 아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런 타임라인을 딱 거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개인적으로도 다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로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신앙의 그 경륜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때는 뭐냐면은 이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의 감시하에서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될 것 같으면 이때는 뭐 하냐? 젊어가지고서 혈기왕성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늙어서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뭐냐? 늙어질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 인생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그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하기 시작.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 얘기는 네 인생 이제는 끝났고 내가 너 인생 좀 차압 좀 해야 되겠어. 차압 좀 해야 되겠어.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 인생에 차압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차압을 당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것으로 차압당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새해 이제 첫 주일이니까 또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게 차압당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누가 기록이 됐어요? 요셉이 기록이 됐죠. 그죠? 요셉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라는 것은 내 꿈이 아니고 누구 꿈이냐?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인생이 아니고 요셉이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만유의 주가 된단 말이죠. 만유의 주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뭐 하냐면은 예수님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지금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띄고 가는 인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 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방금 잡은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조반을 먹였다. 조반을. 조반을 알다시피 아침이에요. 아침은 아침 먹고 논다, 일한다. 일하는 것이죠. 그 조반을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럼 그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찾아가 가지고서 일을 시킬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뭐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알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알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뭘 보내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야 제자들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누구의 증인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그 증인인데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속에서 할 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야. 그럼 성경을 가지고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이 그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성경 이야기를 딱 듣고는 뭐냐?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 임신 상태라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깥에 있던 예수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버려요. 어디 갔겠어요? 그렇지, 그들 속에 들어갔지. 그게 예수님께서 못 본다. 이젠 그들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한 몸으로 연합됐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어요. 하와는 없는 자였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느냐? 하와를 빼냈어요. 이걸 그대로 창세전 언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을 혼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속에서 누구를 빼내느냐? 아들의 배필될 자를 빼낸 것이 우리라고.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하와를 빼내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서 하와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고백이 무슨 고백이요? 저거 낸데 이러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쟤 낸데 나야. 그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왔으니까 둘이 뭐가 되냐? 연합이 돼서 연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 연합이다.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든 것은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냈다가 다시 하와에게 데려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란 말이죠.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고 하와는 우리의 표상이지요.
그죠? 우리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왔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서 빼내진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기계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가 들어야 온전해져. 이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빠져나간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느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예수님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식이 되거든. 응? 그래서 둘이 떨어졌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켜 놨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우리 일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때까지 종 아래 둬가지고서 초등학문 아래 둬가지고서 종노릇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을 해가지고서 그 율법 아래서 속량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 아들의 영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 그러더라? 아버지라 부르더라. 그 아버지라 부르는 고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아들이면 유업을 얻어야지.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영의 나라라 그랬어요. 영의 나라. 그 영의 나라는 영적 존재라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그래서 영으로 난 걸 이것을 일컬어가지고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난 이 자들이 우리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영의 세계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하느냐. 유업을 얻어야지. 그럼 네가 아들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유업 얻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유업은 뭐예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것이 교회라고. 교회. 응? 이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 대사관을 하나 옮겨 나올 것 같으면 그 대사관은 미국이 온 거예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통치를 받는다고. 한국에 있는 미국이라는 거. 이 대사관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대사관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럼 그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날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네가 복받은 놈이구나. 네가 복받은 놈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정체를 네한테 알려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내가 누군지를 네한테 알려줬잖아.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고백이에요? 알려준 고백이죠. 알려준 고백. 그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그럼 그 음부의 권세가 뭐냐? 마귀의 권세고 이 세상 권세란 말이죠. 다시 말해가지고서 아까 내가 대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 우리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큰일 난다고 하죠.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 못 건든다니까 그럼 이거는 정면전이 돼버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놨다고. 그 교회는 함부로 건드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놈들이 그렇게 건드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딱 여기를 해놓은 거예요. 또 이걸 생각하세요.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라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라고.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무리 속에 하나님 같이 지켜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에 원리를 가지고서 다스리냐? 위에 있는 원리, 하늘나라에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원리가 뭐냐?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짐승의 나라인데 이 짐승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다른 말로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은 강한 자, 약한 자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법을 지킨 자는 강한 자고 법을 어긴 자는 약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킨 자는 위에서 권세자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배계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자는 피지배계층이 되어버려. 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항상 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듯이. 그럼 강한 자가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은혜 공동체가 되는데 이 은혜 공동체는 세상의 힘이 전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힘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워가는 그 인생,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스스로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딱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간섭을 하는데 그게 일컬어서 뛰고 가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런다. 연합. 구원이 뭐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담의 구원. 하와가 들어올 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와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속으로 들어갈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분은 아니에요. 근데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만족 상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 끌어당기겠어. 마치 자석이 있는데 강력한 자석이 있는데 세부치가 그 앞에 가니까 확 끌려가가지고 하나 붙듯이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확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걸 연합이라고 그런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3절부터 봅시다. 11절까지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뭐 했다?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 우리도 부활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실제 경험이 그렇게 안 됐어. 근데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오셨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나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내가 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어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여기엔 필연적으로 뭐가 깔려야 되느냐?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필요하냐? 이 역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렵고 뭐 여러분들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걸 가지고 보지 마시고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느냐. 이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는 이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죄에 대해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닌 건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이걸 믿어야 될 일이야.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어. 그 여기에 난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으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된다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걸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 새로운 생명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연합 이론이라고. 연합 이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은 구원하는 그 주체의 모습을 하나 보여준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찾아가지요. 그죠? 찾아가지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닌 건 안 찾아간다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찾아가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하냐? 차압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쌈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보쌈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같으면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다니까. 마침내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네 가지를 탁 끌고 와가지고서 어디로 갔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 마침내.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딱 부른단 말이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가 네 인생을 차압했어. 네 인생 원래 내 거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하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띠띠고 하는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서 넘어질 실족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과정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일일이 찾아가지요. 그죠?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고기 잡는 베드로 보고 날 따르라 그런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할 것 같아. 베드로가 불가항력적으로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베드로는 이때부터 베드로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누구 인생으로 편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이 된다. 그럼 이때부터 베드로의 모든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책임을 지는 것이 돼요.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한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해가지고서 차압을 했는데 차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속에다가 무엇을 채우기 원하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 저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인생을 차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 속에다가 뭘 채우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봤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 이야기가 나와 함께 연합이 된 이야기로 내한테 자꾸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더란 말이죠. 그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런 비밀들이 언약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라고?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이 인생을 지금 차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다니까. 이게 성도의 뭐냐? 인생인 거예요. 이걸 띠띠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나왔다. 하나님이 강제로 데리고 나왔다. 강제로 데리고 나왔죠. 그럼 이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들어가요? 업고 들어가요? 업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거 했을 때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서 여호수아하고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네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업고 들어가는 것이야. 그런 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네 인생 살 거 없어. 내가 너한테 띠를 띄울 거야. 내가 네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인생이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베드로를 찾아온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은 베드로는 뭐가 되느냐? 띠띠는 인생이 돼버려. 그래서 젊어서는 뭐 한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띠띠고 다닌다 그러죠. 젊어서 띠띠고 다닌다. 이 띠뛴다는 건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딱 올 것 같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뭐 하느냐?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젊어서 늙어서가 나오죠. 늙어서. 그죠? 늙어서는 이것은 아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비의 자리로. 젊었을 때는 뭐 하냐? 청년의 자리로. 청년은 뭐 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지. 아비는 은퇴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내가 늙어서는 뭐 하느냐? 네가 원치 않는 길로 팔 벌리고 그렇게 죽을 것이야. 그렇게 그게
늙어서 이제 원치 않게, 뭡니까, 베드로가 팔 벌리고 이렇게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뭐를 하느냐, 예수님과의 삶에다가 그대로 하나로 딱 덧붙이게 하는 것이 돼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베드로도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안식으로 베드로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쉰다 그러죠. 잠잔다 그러죠. 그걸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역사적인 배경에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주로 보이는데, 저쪽 동네에서 봤을 때, 아, 이제 쉬러 왔구나, 이 소리예요. 회사 일 다 마치고 퇴근해가지고 이제 쉬러 왔구나, 이 소리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쪽 쪽에서는 얘네들이 뭐 하느냐, 죽였다니까.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잖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 불 너머 동네에서는 죽었다 살았다 살았잖아요. 그 이쪽 동네에서는 죽음인데 저쪽 동네에서는 뭐라 그러냐,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안식이라. 그게 베드로가 팔 벌려가지고 나중에 네가 늙어서 팔 벌리고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쉬라, 이 소리예요. 쉬라. 젊었을 때 띠뛰고 내가 니하고 띠뛰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늙으면은 내가 너를 안식케 하는 그 일들이 있을 거야. 응?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결국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경은 모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탁 어깨에 짐을 지어 가지고 한 몸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이야기 하잖아.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어디 암소예요? 블레셋이요, 블레셋. 블레셋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 있다고. 법궤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뭔 취급해요? 우상 취급하죠. 우상 취급하니까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요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이방으로 보낸 거예요. 이방으로 보내서. 법궤가 이방으로 블레셋에 가가지고서 블레셋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해요? 블레셋 신들을 작사를 내죠. 그죠? 블레셋 신들을 작사를 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신들을 작사를 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거는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하느냐?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거기다 싣고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딱 해가지고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림이 뭐가 되느냐? 법궤가 블레셋에 왜 갔느냐? 두 마리 암소 데리러 간 거예요. 두 마리 암소를 데리러 갔다고. 그 두 마리 암소를 딱 데워가지고서 그 암소는 울면서 갔다 그러죠. 그죠? 울면서. 그럼 얘네들이 자진행 길이다, 강제로 가는 길이다. 이게 띠뛰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방 나라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띠를 딱 띄워가지고서 가자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자꾸만 미련이 생겨가지고 뒤돌아봐도. 벳세메스가 뭐냐? 태양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벳세메스라는 뜻이. 근데 그 태양의 집에 누가 사느냐? 제사장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띠띄워가지고서 멍에를 메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빛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거기에 누가 나느냐? 제사장들이 사는 나라에 우리가 그리러 간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두 마리 암소를 뭐 하느냐?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차압당해가지고서 가는 그 암소는 뭐냐? 간택을 입은 것이 되어버리죠. 간택을 입은 거.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따르라 그러죠. 그러면 내 짐이 가볍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짐이 가벼워질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가 살면 힘들어서 안 돼. 내가 네 인생 차압할게. 근데 우리가 그걸 순순히 차압 당한다 안 한다? 차압 안 당하려고 그러지. 어떻게든 안 당하려고 그러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참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혀 낯선 사람이 둘이 결혼을 해. 결혼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주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계속 피곤해져. 내가 저 상대를 주장을 하려고 그래. 걔가 말 잘 대답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것도 한 고집 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주장, 내 바운더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내가 힘이 들어. 이게 뭐로 나타나요?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 맨날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대도 자기 나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잖아. 이 삶을 살다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걸 확 포기해버려. 아, 이거 찌지국 살아봐 별게 아닌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난 우리 집에 가서 싸울 것 같으면 항상 져줘요. 저 사람은 한 번도 내한테 져준 적이 없어. 응? 왜 그러냐? 가정에 살면서 그건 비본질이야. 본질은 이거라고. 저에게는 이 본질이 이거라니까. 그럼 이걸 위해서 뭐 하냐? 자꾸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아, 그래, 그렇게 해. 그래.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가벼워져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다, 지금.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자꾸만 주장을 하려고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보세요. 속이 상해가지고서 확 불고 한다니까. 그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 왜 그렇게 혼자서 널뛰고 있냐 이거. 쟤는 아무렇지 않는데 니 혼자 지랄하고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래 편하냐 그래? 하나님은 그래. 쟤 절대 안 바뀐다. 왜요? 니 훈련시키려고. 아 그래요? 그럼 지는 거예요. 져줘야 돼. 그래 내가 편하다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왜 울어요? 여러분들 언제 울어요? 여러분들 이 여름 뜻대로 잘 될 때 울어요? 안 될 때 울어요? 지금 얘네들도 그러는 게 안 되니까 끌려가면서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그러고 날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 포기가 안 돼.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한.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포기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포기라는 말을 몰라. 하나님께서 딱 찜할 것 같으면 기어코 이루어낸다니까. 반드시.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에 순수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이 있다. 이게 죄인의 고집이잖아요. 계속 끌려가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왜 우는데? 미련이 많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미련 버리라. 그거 가지고 가다 나는 계속 슬프게 생각하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하고 똑같은 인생을 지금 차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에 수많은 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간택이 됐잖아. 응? 그 간택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만약에 이 소 입장에서 베세메스로 강제로 끌려가는 소가 아니고 거기서 잘 사는 왕궁에서 사는 소랄 것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와 내가 땡 잡았다 안 하겠냐고 이 로또 맞았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동네로 지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암소 입장에서는 자기縄張리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아픔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아픔이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아픔이고 그 아픔이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그것이 마치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뭐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아, 이게 이런 것이야. 이게 답을 아니까 우리는 뭐냐? 넉넉하게 살지요. 아, 이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결국 이것이 이기는 인생이구나. 그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은 마치 뭐 하냐면 두 예수를 보여주는 것들도 되지만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은 엘리야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뭐 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잘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엘리야의 옷을 누구에게 던져주냐? 엘리사에게 던져버려.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 옷을 뭐 하느냐? 엘리사에게 벌써 던져져 버린다니까. 그럼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의 인생을 차압을 해.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 농사짓던 소 다 잡아버리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떠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시작을 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덮쳐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압당한 인생이,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이걸 띄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봤을 때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재수없어 걸렸네 하는데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건 엄청난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답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아와 같은 삶이에요. 그건 종살이 해가지고서 얻는 것이고, 신약은 라헬과 같아. 결혼하고 나서 7년 종살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사는 거예요, 신약을. 그럼 지금 우리는 전부 뭐가 냐? 레아가 아니고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은 지금 뭐 하냐? 신랑하고 알콩하고 살면서 뭐 하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시작되는 그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입하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라는 건 없어. 내가 책임질 인생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실패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실패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며 살면서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잖아. 버려지고 말이죠. 욕먹고 쫓겨다니고 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막 이런 삶이 분명히 버려진 거예요. 만물의 찌개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만물의 찌개같이.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땐 버려진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버려진 것이 아니고 그게 복이라니까, 복.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세상과 다른 역설적 가치로, 역설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니까.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고린도서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위로야. 위로. 그럼 이 위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반대되는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럼 천국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과 상대적인 곳에 우리를 둬버렸다고.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디에서만 소망이 돼요? 지옥에서만 소망이 되지. 이 둘이 뭐다? 짝이라니까, 짝.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천사는 먼저 천국을 주고 갔어. 천국이 천국인 줄 몰라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지옥으로 쫓겨나 버렸어. 근데 우리는 뭐냐? 먼저 지옥을 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놔 버렸어. 천사하고 우리하고 바꿔놨다니까. 우리는 지옥에다가 던져놔 놓고 거기서 구원을 해놔. 그래서 여기서 지옥에서 지옥 생활을 하고 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럼 반역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거 한다니까. 그 지옥에서 건져놔야 거기 가가지고서 시키지 않아도 뭐 한다? 아멘 찬송 영광 지휘 한다니까.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는 것마다 요만한 것만 봐도 눈물이 쏟아질 거야. 막 가가지고서 이 지옥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나가죠. 그러니까 위로 속에 지금 뭐를 담아놨냐? 고난 속에 위로를 담아놨다니까. 위로 담아놨다. 한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라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 그런 환경에 둔 것은 결국 뭐냐?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자기들 힘으로 뭐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착고에 채워 가지고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을 단련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풀려났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는다니까. 짐을 하려고 그러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환경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 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그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면회하는 자리라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니까. 에? 제가 우리 엄초 아버님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나이 94세가 94세 되신 분이 여기에 집에 있을 때는 원망으로 가득 찼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제가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보고 붙잡고 억울하다. 내 인생 억울하다 그렇게 했어. 이 원한이 가득한 분이 지금 격리돼 가지고서 그 병원에 격리돼 가지고 지금 혼자 독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을 깨달아. 지난번에 갔다니까 붙잡고 나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격리된 걸 그거 슬퍼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거기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이제 94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 지금. 만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데려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미래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있잖아. 깊은 만나가지고서 이 가족들 갖고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잖아. 눈물 펑펑 쏟으면서. 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을 해서 띠띠고 우리를 같이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박수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스러운 길이라니까. 누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그 길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 뭐 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역사 속에 살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여기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그 환경 속에 자기를 잠깐만 비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자기를 좀 비운다니까. 아,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삶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쉼을 누리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일해가는 거예요. 2026년도 부디 여러분들이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그 계획된 그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 계속 쫓겨요. 좀 어떤 의미에서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무계획이 계획이 돼야 돼. 무계획이.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안 돼보세요. 짜증나 못 살지. 우리 낭만닥터에서 하루 며칠 얼마나 나와야 되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거 세워놔가지고 기준 세워놓을 것 같으면 안 오면 막 신경질 난다니까. 나가 옆에 있는 사람 막 끌고 와가지고 치료식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에? 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식구는 많지. 매개는 살려야 되겠지. 손님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온화한 얼굴이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짜증이 난다니까. 원망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 계획은 아무리 세워봐야 하나님께서 환자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가지고 환자를 유치하는 거 아니잖아. 어깨 띠띠고 낭만닥터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기면은 술술술 또 풀어간다니까. 지금까지 잘 그렇게 왔어. 근데 깨가 싹 들어가지고 계획 세우는 순간 또 이 헝그러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계획계획을 막 아무렇게 막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속된 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지. 응? 소리나 질러 쌓고 하는데 누가 이걸 만나겠느냐고. 근데 인생이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안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만들어 놨다니까. 응? 만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빔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보세요. 이 교회 여러분들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면서 능률 내는 것이 아니에요. 능률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응? 계산적으로 만약에 능률을 낸다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일을 하나 그 사람이 혼자 하면 돼. 혼자 하는 일일 것 같으면은 세상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쓰면 돼. 근데 교회는 그 하나 할 일을 가지고 10명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을 불러가지고 밥 사 먹이면서 뭐를 만들어 가느냐? 연합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화합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적인 관점,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게 얼마인데 할 것 같으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 한 사람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시켜가지고 한 사람 밥값만 사주면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적자를 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조그만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핑계 삼아 가지고서 연합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제가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어떤 능률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는 그런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다 부른다고 와가지고 일을 해라. 그럼 옆에 와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한국 공무원들 특징이잖아요. 응? 길거리 가다 볼 것 같으면 뭐 일 하나 하는데 20명 일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요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다 모여가지고서 서로가 서로 연합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걸 배워가는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요번에 이 방송 밑에 이 전선 정리하는 거 김현희 선생 혼자 하면 돼. 그런데 포항도 부르고 내가 다 불렀다고.
그때 부른 이유는 뭐냐? 같이 와가지고서 연합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쓰는 사람이 있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형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교회 연합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교회. 그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 가지고서 이걸 이해 타산을 해 가지고서 이거 해 가지고 돈 얼마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를 못 해요.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은혜로 서로 연합을 이룰 것 같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귀한 종이라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자.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가 잘못했는데? 아니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잖아.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부 빚 받아오고 말이요 이자 받아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진짜 충직한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걔를 보고서 해고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왜? 주인의 취향과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한다고 잘했는데, 주인을 위해 가지고서 손해 하나 안 보고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인이 이걸 시물을 잘못 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날 그만두라 그런다. 뭐 주인이 이런 주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해고 통지를 받고 나가지고 얘가 일을 할 때 뭐 하냐.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전부 깎아줘 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야, 니 잘하네, 그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 이 주인, 이게 또라이네, 이게 지금. 자기 재산을 전부 털어먹고 다른 사람 다 양보해 주는데 그걸 잘한다고 해고 철회시켜가지고 이제 근무 다시 해. 그럼 지금 이 종은 그 주인집 재산을 불리는 자예요? 허비하는 자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허비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런데 그것을 재물로 보지 말고 주인의 사랑으로 보시라고. 주인의 은혜를 보시라고.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 주인의 보기에 충성된 종이라니까. 주인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이 성품, 이 온화한 성품, 은혜, 사랑,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이 종은 주인의 그 사랑은 전부 가둬버리고 인색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주인 인색에 저거 아직 이자도 꼬박꼬박 받아먹고 말이죠. 이렇게 나쁜 주인으로 인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종 두면 안 되지. 근데 얘가 철이 딱 들어가지고서 주인을 간파를 해가지고서 주인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주인이 엄청 은혜 넘네. 세상에 이자도 다 깎아주고 탕감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야, 저 주인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만약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 나왔을 것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 에? 다 전부 모아가지고서 교회 뭐 크게 짓고 뭐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교인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서 말이요. 서로 사랑하고 말이요.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교회지. 은혜 공동체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서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니까. 그 은혜로 사는 이 삶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역설적으로 보인다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항상 뭐 하느냐, 버려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자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가 됩니까? 낮은 자가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낮은 자가 되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섬김 받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럼 묻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 받는 것만큼 뭐가 되는데? 손해보는데?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로? 그 은혜 받으면은 내가 손해봐. 하나님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뭐냐?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가지고 종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줬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왕은 뭐 해요? 통치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게 천국이라고. 우리가 전부 왕인데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왕이에요. 이게 가만히 그걸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은혜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느냐? 섬김을 받고 있어. 섬김을 받고 있어. 이 섬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내한테 섬김 받았지? 이제 그걸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래? 나눠줄래? 그럼 그 나눠주는 그 삶을 일컬어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바보 같아. 부모가 아한테 용돈 줬더니까 그 용돈 가지고 전부 아들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다른 거 사주고 다니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칭찬해요? 책망해요? 아, 그런 아이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죠. 용돈을 줬을 것 같으면 지 용돈 가지고서 지 필요한 거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항상 지 거는 안 사고 옆에 친구들 도와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한다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다니까. 니는 어떻게 깨대가리가 그렇게 없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 깨대가리 있어서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왜 그렇게 사는데 퍼주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죠. 역설. 이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이 은혜가 하늘의 원리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스타일이 은혜라니까.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뭐 하느냐? 반드시 뭐가 되느냐?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돼. 손을 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라고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한 그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서 끼를 띄워 가지고서 차압을 해가지고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각당하고 예수의 인생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꽃피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온 거예요. 2026년도 이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서 그냥 흐물흐물하게 나 없어 하는 연구 없다 하듯이 그냥 나 없어 이렇게 해서 사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살아. 여러분을 지키려면 지옥이 돼버려. 나를 비울 때 천국이 된다니까.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2027년이 오든 안 오든 그 날짜 상관하지 말고 항상 오늘날로 여러분들 그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한 것이 이렇게 기쁜 뜻이 있고 이렇게 귀한 것인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들을 왠지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우리 인생이 꼭 실패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교정을 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 차압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 차압해 주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는 법으로 살지 말고 항상 은혜로서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